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죠.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이제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 이렇게 나타나. 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거물을 가지셨다. 그래 이제 각각 교회마다 다 좀 예수님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같은 예수님인데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문학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양을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이 이제 1장에서 여러 차례 나왔죠.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그럼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시작이죠. 창조하신 건 시작.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을 끝을 내는 거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세상 끝이 오죠.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가 있고 세상에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까 쭉정이와 가라지는 전부 다 불 속에다 집어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쭉정이가 돼도 안 되고 가라지 씨를 받아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쭉정이는 그래도 쭉정이는 천일왕이 끝나고 무공세계에 가서 희망이 좀 있지만은 가라지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잘 깨달아야 돼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이 있고 하나님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해서 서문학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도 이제 1장 5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하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기절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인력은 없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긴 했는데 그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았는데 자신이 죽었다가 자신이 살아나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역시 자신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하나님은 그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현재 교회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죽었으면 누가 살립니까? 삼위일체 같으면 하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각각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를 하시는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우리도 살리려고 살아나신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아멘. 그럼 우리도 이제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도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살릴 때에 우리도 같이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원파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뭐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중생했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물어보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글쎄 내가 언제 거듭났나, 내가 언제 교회 갔었나,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아이고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또 비방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구원받았다 하면 돼요. 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날 구원받았냐?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선택해서 벌써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아까도 예배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말은 뭐 그리스도라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반드시 기업을 준다 이거죠.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 마귀가 점령했는 이 세상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요, 회복. 세상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을 해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죠. 기업을 준다고 했죠, 기업. 하늘에 간직한 기업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을 거듭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네 거듭났으니까 요 기업 받아라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기업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자,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아들이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꾸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들을 낳았냐? 왜 아들을 낳았느냐? 그다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죠? 소유가 땅까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업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 세상을 다 이 아들한테 유업으로 준다 이 말이죠. 아들한테 준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 세상 유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다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 누구를 깨뜨리는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을 깨뜨리는지 뭘 깨뜨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마귀들을 철장을 가지고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 이 정마의 3세력을 다 깨뜨려 버린다. 예, 그래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유업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아까 이제 시편 둘째 편이라는 게 이 편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라는 것은 다윗의 위에 앉는다가 아니라 왕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으시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유업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거듭나면은 하늘에 간직했는 기업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어요. 14절에서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맞죠? 그다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친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다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이제 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럼 아들이 됐으니까 후사,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뒤를 이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후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끼리 후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후사가 됐다.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후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 아들이 되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를 부활시킬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이제 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뭐 힘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제 이 기업을 받을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는 아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고 뭐 핍박 받아야 되고 뭐 환난 겪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시인을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니까 보세요. 이것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 것도 자기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해가지고 이걸 고백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 지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연구한 것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알려주는 대로 그냥 입을 말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그다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그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음부로는 가지 않는다. 낙원으로 간다. 이제 그 말이라. 이 음부로는 가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그 다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천국 열쇠까지 줬죠? 천국 가게 됐죠? 그러니까 전부 여기까지만 오늘날 현재 교회가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공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력이 있고 노력이 있고 무슨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믿으면 영광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세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이 과정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 붙들고는 간청을 했죠. 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제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지 않는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 주님 앞에 이런 험악한 일은 주님 앞에 안 올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다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아멘. 요게 이제 무서운 말이야. 무엇이야 산 물러가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하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문학 교회도 이제 뒤에 가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사락하고 교회락하고 뭐 어쩌고 신학자락하고 뭐 돌아다니는데 다 사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을 안 하면 이는 사탄이 되니까 물러가라는 거죠. 그 다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 요 말씀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업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쩡어쩡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목숨 걸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쩡얼쩡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를 얼쩡얼쩡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오신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 편한 대로 예수 믿잖아요. 코로나가 있다 하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어쩌고 또 멀다고 안 나가고 뭐 어쩐다고 안 나가고 그거는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아멘.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죠. 요 갚아준다는 것이 기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가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